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아니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배우지도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스스로 놀란다는 체험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으므로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 즉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한다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 갈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무리를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평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의문점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의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은 더욱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양을 양육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 양들을 양육합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하신 말씀 이랬습니다. 얘야 사람들의 말로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을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게 저런 말씀 하실까? 저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노골적인 설교가 아니라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지
사람의 말로 감동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설교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때릴 때도 있습니다. 저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저는 기도도 한없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어떤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성도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하셨을까? 그렇다고 제가 뾰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도 없고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부족하여 늘 게으르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어도 깨닫기도 어려운데 설교를 해야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평했죠. 이 문제에 대해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즉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 모두 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금 목자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위장을 하겠죠. 사금 목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혹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설교가 아닌지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아닌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훈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으로 구하는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교훈은 참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감이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훈이어야 합니다. 거기엔 불의가 없고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거기엔 불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불의를 나타내면서 말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거기에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들의 결과는 불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불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도 부작용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시끄러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서로 영광을 구한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존귀함을 받고 싶어 함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즉 자기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한 자로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교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거나 교훈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선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교훈이 선하지 않다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불의한 일인지를 생각하여 만약 자기의 교훈이라면 차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약할 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아니라면 멈춰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혼란스럽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밀가루듯 하여 흔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천국 열쇠를 주어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을 염려하여 그리하지 마시라고 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묻는 습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장래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어떤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족 구성원에 구원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때에는 그 배경에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을 알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때에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동탄 영락교회 우인태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보다는 성경을 해석한 글들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각 교단들마다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나 해석도 조금씩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보다 그렇게 해석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신뢰하고 넘쳐난 교리의 신앙 서적 중에는 인본주의에 물든 글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으며 지금도 예수님 당시와 다르지 않게 풍요의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당신의 앞날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찾으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님께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우리를 당신을 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는 게으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어둠이요 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를 주장하게 하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